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열왕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 각자와 또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명하게 성령 안에서 보이고 들리고 또 마음에 새겨지도록 해주시고,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삶 속에서 더 크고 더 넓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대상이 이렇게 낮았나요? 적응이 갑자기 오랜만에 안 되는데, 오늘은 열왕기상의 마지막이면서 또 선지자 엘리야에 대한 마지막 시간입니다. 엘리야는 솔로몬과 함께 열왕기상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지난 시간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00명을 누르고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참 하나님이신 것을 이 바알의 선지자들 앞에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런데 큰 낙심에 빠져 시험에 드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했죠. 그러나 그를 절망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를 부르신 그 뜻을 거두지 않으시고 다시금 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보면서, 그를 다시 돌이키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도록 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용사를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도 우리는 보았죠. 근데 이후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는 생각보다 엘리야의 회복이 더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 북이스라엘의 예후 장군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또 아람 왕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는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보면 엘리사를 통해서 오히려 이것이 이루어지죠. 그리고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찾아가지만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후계자를 물려주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겉옷을 던져주는 행위를만 했죠. 그것은 그냥 후계자가 아닌 제자를 삼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드리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화근이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전쟁을 벌이게 되고요. 이 전쟁에 엘리야 선지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엘리야는 적극적인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제대로 회복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아합은 그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오히려 불순종합니다. 이 베나닷을 하나님께서 죽이기를 바라셨는데 베나닷을 오히려 살려주고 그와 조약을 맺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합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이 유명한 아합과 나봇의 포도원 사건의 배경입니다. 그 일 이후에 이 포도원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우리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으로 뒤덮여 있죠. 신앙인들의 삶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수련회 때 두 번째 날 목사님을 통해 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은 믿음과 또 믿음 없음이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그래서 동시에 믿음과 믿음 없음이 공존하면서 그렇게 반복되는 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존재, 우리 실존의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와 다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임마누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와 다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비록 우리는 이 좌절과 절망이라는 기로에 자주 섭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장막의 넓음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것이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죠. 저는 오늘 본문에서 불순종에서 또 다른 불순종으로 나아갔던 아합 왕을 바라보면서, 또 온전치 못한 순종으로 머뭇거렸던 이 엘리야를 보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분의 좋으심을
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향해 더 깊은 믿음을 드리는 그런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우린 더욱더 이 죄를 가지고 또 죄를 낳는 삶을 반복하는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흔들림이 많았지만, 예전에는 잦았지만 점점점 흔들림이 덜 하게 되는 그런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앞으로도 계속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함께 아합을 통해서 봤으면 하는 것은, 하나님은 죄의 자신을 파는 우리를, 죄의 자기를 파는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본문은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찾아간 그 장면으로 시작하는데, 이 아람과의 전투를 치르는 동안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가 간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아합에게 나타납니다. 아합이 나봇이라는 이 사람의 포도원을 차지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했죠? 이 아내 이세벨이 나봇을 모함에 빠뜨려서 그를 사람들의 돌에 맞아 죽게 만들죠. 그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신 겁니다. 아합의 이 죄를 밝히기 위해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죠. 20절에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너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러분, 이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는 너 자신을 팔았다. 뭐 하기 위해? 악을 행하기 위해. 엘리야가 아합을 향해 너가 너 자신을 팔았다라고 말했던 것, 여러분, 이 말은 사실은 뒷배경이 있습니다. 이 아합의 왕궁 옆에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갖고 싶어 했는데 이것을 나봇이 거부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라는 이 악한 여자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합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나봇을 함정에 빠뜨려 돌에 맞아 죽게 했고, 마침내 아합이 포도원을 차지합니다. 여러분, 얼핏 보면 명성대로 이 악한 여자인 이세벨의 책임인 것 같아요. 그녀가 악한 여자로서 악을 행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아합이 죄의 자신을 판 것입니다. 이 열왕기상 20장의 마지막 4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여러분, 왜 아합이 근심했을까요? 이렇게 큰 낙심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강력했던 아람 왕 베나닷을 무찔렀지만, 그리고 그를 사로잡았지만, 살기 위해서 납작 엎드린 그를 보면서 아합은 우쭐했습니다. 그리고 베나닷과 조약을 맺으며 그를 풀어주었죠. 그때 한 선지자가 나타나 이 아합 왕에게 베나닷을 살려주고 풀어준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엄청난 죄악이었음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 죄가 아합과 북이스라엘에게 미칠 것을 경고합니다. 큰 책임이 있을 것을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죠. 이 말씀을 듣고 아합이 낙심에 빠진 겁니다. 근데 하필 그때 돌아가는 길에 나봇의 포도원을 보고 욕망에 휩싸인 겁니다. 저가 갖고 싶다. 21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이 일이 있느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너에게 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아합 되게 억울하지 않나요? 왕으로서 나름 매너 있게 행동했습니다. 하나님께 큰 책망을 받고 난 뒤에
진짜 내가 왕인데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거 한번 베나닷을 살려줬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거를 가만 안 놔두시나? 그렇게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잘 참았습니다. 그리고 나봇에게 예우를 다했던 겁니다. 너에게 더 좋은 포도원을 사주겠다. 돈으로도 갚아줄 수도 있다. 우리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죄에 대하여 호의적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합처럼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최악의 왕으로 뽑히는 이런 왕조차도 악을 대놓고 행하진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 뜻대로 내가 잘 참으며 나름 예의 있게 행동한 대로 했는데, 근데 그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오지 않았을 때, 바로 그때가 문제인 거죠. 그때 나의 반응이 어떠냐? 이것이 진짜입니다. 21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여러분, 그냥 일개 평민인 우리가 밥 안 먹는 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객기죠. 그런데 나라를 책임지는 왕이 밥을 안 먹는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위기입니다. 아합은 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더 이상은 양보 못하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사실은 하나님한테. 이건 단순한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의 뜻대로 무언가를 이루어 보고 싶다는 욕망이 결국은 폭발한 거죠. 바로 직전에 베나닷을 살려줬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강한 질책은 이스라엘의 왕인 이 아합 왕에게 잠재적인 분노를 일으킨 것입니다. 내가 왕인데 이거 하나도 내 마음대로 못하나? 나 더 이상은 이거 양보 못해. 여러분, 죄의 특성이 그렇죠. 거짓을 감추기 위해 거짓을 더하고요,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이라는 지적을 받았을 때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마음속에서부터 그 지적에 대한 반항과 거부를 가지고 또 다른 불순종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싶은 거죠. 우리의 마음에 그런 본성이 사실은 자리 잡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합의 분노를 잘 알고 있었던 아내 이세벨, 그녀는 그 아합이 원하는 포도원을 차지하도록 나봇을 모함하고 죽게 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아합이 포도원을 결국은 쟁취한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죄의 습성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진 않겠지만, 여러분, 죄는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우리가 가장 간과하는 죄에 대한 특성이 이거예요. 죄는 살아있는 존재처럼 우리 안에서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치밀하게 우리 안에서 무언가의 일을 꾸미고 행합니다. 우리가 죄악을 품으며 첫 번째 불순종에 대한 회개를 온전히 하지 않으면 그 죄는 또 다른 죄를 발생시키는데, 바로 악한 영이 우리의 죄를 이용해서 큰 불순종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결국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죄에게 자신을 팔아 또 다른 악을 행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합이 이걸 몰랐어요. 자기가 이렇게 죄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제대로. 여러분, 포도원을 채소밭으로 만들고 싶은 욕망은 그냥 단순한 정원에 대한 소망인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돌봄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돌봄을 거부하고 자기의 왕국을 건설하고 싶은 시도였습니다. 여기 채소밭으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간, 야라크,
하는 이 단어는 사실은 구약 성경에 딱 2번만 등장하는데 여기랑 신명기 11장 10절입니다. 신명기 11장 10절 1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여러분, 애굽의 나라의 특성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는지 모르겠지만 애굽은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에 하늘을 볼 필요가 없는 민족이었어요. 하늘을 의지할 필요가 없는 민족이었어요. 애굽 땅은 자연스럽게, 물론 근데 바보 같았죠. 사실은 나일강을 범람했던 이유도 결국 끝으로 올라가 보면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인했던 것인데, 나일강이 계속 범람할 때마다 비옥해지는 땅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일강의 이 밭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밭이었어요. 그러니까 채소밭을 만들고 싶었던 아합의 욕망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려지는 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거꾸로 애굽의 노예로 다시 되돌리겠다라고 하는 시도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합이 몰랐을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단순한 채소밭이 아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은혜는 뭐죠? 은혜의 습성은 점점점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은혜의 습성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려고 합니다. 그 어느 것 하나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만들려고 하는 거죠. 심지어 취미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작은 것, 소변, 배변, 소화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그런데 반대로 죄의 습성은 자꾸만 우리 삶의 한 영역만큼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로, 나의 힘으로 다스리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죄의 습성은 딱 한 영역만, 하나만 너의 힘으로, 너의 능력으로, 너의 노력으로 이루자. 너가 컨트롤할 수 있게 하자. 하나는 괜찮잖아. 그렇죠? 특히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다가 이에 대한 균열이 우리 삶에서 발생했을 때 그 틈을 노려서 한 영역에 대한 비은혜적인 통치를 합법화하려고 합니다. 균열이 발생했을 때 한 영역, 한 부분에 대한 비은혜적인 통치를 합법화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이 정도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그래도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작은 한 영역은 사실은 뭐죠? 은혜의 왕국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의 왕국을 전복시키려는 전초기지입니다. 특히 우리가 이렇게 한 영역의 비은혜화를 우리가 허락하며 마음에 품기 시작할 때 그 마음을 캐치하고 작업을 시작하는 악한 영이 여러분 주위에 있습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본문 21장 25절에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럼 무엇을 충동했을까요? 이세벨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고 너 그냥 바알을 따라 살아,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요. 여보, 당신은 베나닷을 살려준 거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들였잖아. 그 포도원 작은 것 하나 그거 취하는 거, 그 정도는 하나님도 괜찮다고 여길 거야. 그 작은 영역 하나를 부추기고 거기를 비은혜화하게 만드는 거. 너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으로 남겨두려고 하는 거.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주변의 이세벨이
충동하고 작업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마음을 허락하면, 그것을 내버려 두면, 그렇게 이세벨이 그런 작업을 하도록 우리가 방치하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죄에 자기 자신을 팔아넘기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나봇이 포도원을 팔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죠? 왕의 간청을 목숨 걸고 안 된다라고 말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어요. 21장 3절에 보면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의 각 가문 12지파가 하나님께 물려받은 그 땅은 그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12지파가 분배받았던 그 땅은 다른 지파에게 팔 수도 없어요. 오직 자기의 가문의 후손들에게만 물려줘야만 되는 거예요. 나봇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무시하고 몰랐던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뜻, 자기의 욕망이 더 앞서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몰랐다라고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행위를 해놓고 이에 대한 책임을 이세벨에게 떠넘기는 것 또한 여러분, 죄에 자기 자신을 팔아넘기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도 못하고 거스르도록 살도록 자기를 내버려 두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자기 스스로 자기를 죄에 파는 행위 아니면 무엇입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요, 자연적으로 내버려 두면 이 세대를 따라간다는 것을 막으라라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나 자신을 막으라. 물결을 거스르라. 그리고 어떻게 해라? 마음의 변화를 받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분별해라.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자꾸만 이 세대를 따라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나의 통치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죄를 이길 힘이 있습니까? 이미 죄를 저질러서 또 다른 죄를 향해 나아가는 그 물결을 거스를 수 있는 힘이 사실 우리에게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게 있어요. 뭐죠? 회개할 힘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회개할 힘이 있는 거, 여러분,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본문 27절에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러분, 우리가 아합처럼 이렇게 회개할 수는 있잖아요. 이렇게 죄에 끌려서 또 다른 죄를 하나님 앞에 행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회개할 수는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회개할 수 있는 이유, 그리고 회개해야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죄로 죄를 낳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28, 2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 이 말씀을 지키셨어요. 진실로 아합의 때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밖에 할 수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합처럼 회개할 자격 없는 자가
하나님 앞에 하는 그런 회개를 받으시는 그런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사역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은혜로 내 삶을 가득 채우는 것이 버겁습니다. 작은 죄를 회개함 없이 용납하고 나름 내가 잘 조절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잘 다스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있지 않으면서도 죄의 나를 내어주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안일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옆에 말씀이 있어야 될 자리에 이세벨이 있다면 여러분, 이세벨은 여러분을 위해 죄악을 도모하고 있고 이것을 용납하고 있는 여러분은 이미 죄에 자기 자신을 팔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런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은 용서를 베푸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팔아넘기는 현장에서 우리의 자격 없는 회개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힘입니다. 죄를 짓지 않아 거룩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그 의로움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죄를 통해 또 다른 죄를 낳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죄에 자기 자신을 자꾸만 팔아넘기려고 하는. 근데 어떤 우리 자신이죠? 자기 목숨을 내어서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우리를 또다시 죄에 나를 갖다가 팔려고 하는 나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힘, 그런 하나님의 용서를 신뢰하는 힘, 이것이 우리 안에 있고 이것이 진짜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여러분, 이번 주도 그런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수련회 때는 하나님 없이는 정말 죽을 것 같은, 하나님밖에 안 보이는, 하나님 곧 나 곧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나의 존재를 다시 한번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또다시 죄에 자기 자신을 팔기에 너무 쉬운, 말씀보다는 이세벨을 가까이 하며 이세벨이 뭔가 도모하고 있는 것을 장려하고 뭐 필요한 거 없냐라고 거두어 주기도 하는, 여러분, 그런 우리를 또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의 힘, 하나님의 넓은 은혜의 장막을 여러분 경험해 보십시오. 며칠 전에 서울에서 제가 그 교육전도사를 했을 때 만났던 선생님, 나이가 지극히 이제 거의 70을 바라보시는 선생님, 부장 선생님이셨는데 그분과 통화를 하게 됐어요. 그분이 저와 깊이 사랑하는 관계였거든요. 교육부서를 할 때. 그분의 생신이 있어서 제가 몇 년 만에 거의 한 3년, 4년, 5년 가까이 됐죠. 5년 만에 전화를 드렸어요. 근데 마침 그분이 제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과테말라가 아니라 좀 남아메리카인데 그 거기에 또 가족 자녀가 있어서 며칠 후에 거기로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1년 동안. 그래서 목사님 전화 너무 잘하셨다고 반갑게 받아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 목사님을 생각하면
항상 마음속에 외쳤던 거, 우리 교사들에게 외쳤던 것이 생각난다고. 예수는 희미해지고 아니죠. 나는 곧 희미해지고 예수가 선명해지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 그것이 진짜 복음이다. 네, 여러분 제가 그분과 첫 만남이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제가 교회에 부임했을 때 부장 선생님이고 중고등부 부장 선생님이니까 그분과의 이 교제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맥도날드 같은 데 갔어요. 만나자마자 앉자마자 제가 하나님 만난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하나님을 또 만난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제가 신학교 때 거의 자살할 뻔했거든요. 근데 그때 더 이상 나라는 사람은 여기서 더 이상 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계속 죄를 이기지 못하는 나를 신학교에서조차 그렇게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이 막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 현장에서조차 또다시 죄에 무너지는 나를 보면서 나는 죽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제가 살았던 아파트의 그 거실에 주저앉아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이 딱 들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모르겠어요. 자살을 계획한 건 아니었는데 정말 죽음을 생각했던 저에게 딱 한 가지 딱 단어 하나를 딱 생각하셨어요. 한 문장을 딱 저에게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한 그 정도로 답이 안 나오는 너를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의로운 자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냐. 그렇게 답이 안 나와서 하나님의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도 새 생명을 얻고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해서 이렇게 주저앉은 저에게 그런 너를 깨끗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냐 라는 말씀을 저에게 딱 주셨을 때 여러분 그게 저의 마지막 회심이었어요. 그 이후로 없었어요. 근데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그 이후부터 저는 예수에 미쳤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이것밖에 보이지 않았어. 그거를 부장님에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사역하는 힘,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지금까지 살아가는 힘, 여전히 여러분보다 오히려 더 심하게 죄의 유혹과 공격과 죄가 죄를 낳는 그런 비참한 삶을 자꾸만 경험하면서도 제가 아직도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장막의 그 넓음을 경험한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쭉 보기를 원합니다. 천천히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눈으로 따라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7절과 10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용서받은, 그리고 계속 용서받고 있는, 앞으로도 용서받을 그런 흔적이 계속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그래서 죄에 끌려다닐 때, 죄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낙심할 때, 또다시 죄의 나 자신을 팔아넘기는 그런 반역을 하나님 앞에 행할 때, 은혜를 저버리는 행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에서 벗어나는 것을 넘어 은혜의 통치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반역자의 모임에 가담한 그런 배신자의 자리에서 나 자신을 발견할 때, 여러분, 그런 여러분을 용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붙잡으십시오. 한 가지 더 우리가 확인하고 맞춰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온전한 회복과 순종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그를 사용하시면서 아합의 회개를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엘리야에게 근데 보이십니다. 엘리야는 온전히 회복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아합의 사건을 통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즉,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 그런 우리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계속 발견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온전한 회복과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엘리야 때문에 사실은 이 아합이 어떻게 죄 지은 거예요. 엘리야가 만약에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었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었다면 이 베나닷과 아합은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을 것이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아합은 베나닷을 살려주는 죄를 짓지 않았을 것이고, 베나닷을 살려주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지 않았다면 어쩌면 매일 지나가면서 보았던 나봇의 포도원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배경을 제공했던, 어쩌면 하나님 나라의 일에 아주 큰 균열을 일으켰던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우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미지근한 순종으로 버텼죠. 예, 받아라 그리고 그냥 거듭만 던지는. 근데 열왕기 저자가 이 장면을 주목하거든요. 제자를 삼겠다고 표시했던 겉옷을 던져줬던 엘리야. 근데 이것을 받았던 엘리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기르던 겨릿소, 소의 기구를 다 불태우고요. 소를 죽여서 구워서 그걸 나눠주고 사람들에게, 그리고 부모에게 입 맞추고 엘리야를 따르겠다는 온전한 순종을 보여줍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아, 진짜 순종이 이런 거구나라는 그 모습을 엘리사가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던져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 21장 28절 2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우리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에게는 아합 왕의 이야기보다 엘리야의 이야기가, 엘리야의 문제가 더 와닿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 이거예요. 죄를 낳으면서 자기를 죄에 팔아넘긴 그런 아합 왕의 자격 없는 회개에도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셨어요. 그런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고 당신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를 쉽게 포기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온전히 회복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다리시지 않을까요?
원하시지 않을까요? 이것을 위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시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붙드는 사람들에게는 더딤이 있을지 몰라도 무너짐은 없습니다. 오히려 더 넓은 하나님의 은혜의 장막 안에서 더 깊어진 믿음의 터를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견고한 신앙을 그 위에 세우는 것이죠. 그 견고한 깊어진 믿음의 터는 무엇입니까? 용서받은 흔적입니다. 더 크고 넓은 용서를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들. 그렇게 하나님께 견고한 순종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삶의 영역을 이것까지? 라고 말할 정도로 내 모든 삶의 영역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는 것을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살짝 고민했지만 제 삶의 단계가 딱 여기에 와 있어요. 턱 밑에 와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원하시는 것이 너무너무 느껴져요. 근데 완전히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내어놓지 못하고 있어요, 저는. 근데 지금 하나님이 그거를 원하신다는 것이 내 삶에서 계속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 기쁨이 되는 것. 우리가 죄를 낳을 때조차 우리를 향해 신실한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더 깊은 믿음의 터를 세워가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딱 두 종류의 사람만 있습니다. 용서받은 자와 용서받을 자. 우리는 용서받은 자고요. 이 용서받은 자의 힘, 우리 힘을 온전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용서하신 누구예요? 찬우입니까? 찬우 형제입니까? 하은 자매입니까? 아니요, 나야, 나. 내가 용서받을 자격이 없었거든요. 그런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가 그 어떤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람보다 제가 더 악한데 하나님 어떻게 이런 나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까? 저 사람이 마땅히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에 저보다 더 합당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전도입니다. 그 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빕니다. 아멘.